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지 않고 심지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불에 탄 흔적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어떠한 존재와 함께 풀무불에 있었죠. 그 광경을 지켜본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느부갓네살 왕의 만천하에 지극힌 높으신 하나님을 또다시 한번 찬양을 하게 되죠.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으로 찬송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일에 대해 간증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열방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장 강도 높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바벨론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보았던 신상을 산산조각을 내고 온 세상을 가득 채웠던 하나님의 바위를 회상하면서 이러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입술로는 화려하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그 뜻대로 하나님한테 적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진짜로 지극히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실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것들을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 느부갓네살이 모든 전쟁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국은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창을 통해 밖을 내다보면 온 성안이 한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기 좋은 곳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바벨론 왕은 어떠한 꿈을 꾸게 되었는지 그 꿈을 꿔서 번민에 사로잡히게 되죠. 6절과 7절은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왕은 꿈의 내용 때문에 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왕에게 꿈의 내용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꿈을 해몽하려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꿈을 꿨을 때도 각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지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지혜자들 가운데 마술사, 주술가, 점성가, 점쟁이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동원되었지만 그 누구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에게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죠? 네, 맞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게 되죠.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떠한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에 주인공은 먼저 등장합니까? 늦게 등장합니까? 보통 영화를 드라마를 보게 되면 꼭 중요한 장면에 주인공은 항상 늦게 등장을 하죠. 다니엘의 주인은 앞에 등장하는 지혜자들처럼 훨씬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바벨론 왕은 다니엘과 함께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왕은 다니엘의 모든 능력이 여호와의 은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왕도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모든 신보다 뛰어난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다니엘을 소개할 때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을 감안하면 느부갓네살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 개종할 생각은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죄인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옛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문제가 올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것을 노력하기 위해서 돈과 권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인 성도들은 고난이 올 때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세상의 문제 때문에 번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세상의 부와 권력을 잃을까봐 번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느부갓네살 왕은 번민에 계속 빠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번민에 빠지게 되죠.
우리는 번민에 빠지지 않게 주님의 은혜에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8절의 내용을 제가 요약하자면 꿈의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한 거대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늘 높이 그 나무는 시솟게 자랐습니다. 가지들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아서 온갖 새들의 짐승들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감시자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늘에서 감시자가 큰 소리를 지르고 하늘에 닿은 저 나무를 베라. 그리고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고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을 내쫓아 버리라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가지에 깃든 새들을 쫓으며 그 뿌리에 그루터기만 땅에 두고 잘라 버렸습니다. 이 감시자는요, 그루터기까지 베어진 나무의 마음이 변한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지니고 7대를 지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장식에 의하면 나무는 때때로 신들의 통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을 나무로 상징하거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교만을 나무로 표현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느부갓네살의 꿈이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지는 확실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온 우주의 질서를 하모니를 유지하는 범우주적인 나무 곧 신을 본 것이죠. 그러나 그를 상징한 나무가 순식간에 배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 순식간에 베인 나무들처럼 그의 교만도 한순간에 땅에 떨어진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꿈은요, 바벨론을 심판을 예고하는 꿈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만해진 바벨론을 낮추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에 닿은 나무처럼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번성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해진 자는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그러나 그 심한 고난 중에도 세상에 절하지 않고 7대를 지내면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보고 적용해야 할 부분은 내가 지금까지 이룬 업적이나 성과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꺾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